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기들이 들은 대로 본 대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떤 대답이 제일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고 위대한 선생이십니다. 아마 이 대답이 제일 많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세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람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참 많이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을 다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지체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을 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죠.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베드로처럼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두 대답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대답은 나올 수 없을까요? 메시아 아니면 위대한 선생,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대답은 나올 수 없나요? 다른 대답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이런 대답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기꾼이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그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메시아, 둘째는 위대한 선생, 셋째는 사기꾼. 자, 이 세 가지 중에 정답이 있는데 정답은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행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결같이 고난당했고 요한 외에는 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거짓말을 위해서 고난당했고 순교했다는 말인데 세상에 그럴 사람은 없죠.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할 때는 뭔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왜 이단 교주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자기들이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고 메시아 행세함으로 얻는 게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죠. 돈이 들어오죠.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생활을 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냥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유튜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말 퍼뜨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거짓말을 할까요?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할까요? 거짓말해서 유튜브를 하다 보면 돈이 생기거든요. 또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클릭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말, 사실이 아닌 것도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자꾸만 거짓말도 만들어내고 퍼뜨리고 그런 거예요. 자기네 그 사이트를 유지하려면 뭔가 자극적인 걸 자꾸만 던져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조회수가 많아지면 그게 돈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전하다가 그들은 결국 다 고난당하는 삶 살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제자들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을 한 사람이죠. 이분이 예수님을 쭉 지켜본 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 보고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도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본 모든 제자들은 한결같이, 가룟 유다 빼놓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에 동의하시죠? 베드로의 고백, 도마의 고백, 요한의 고백,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한 이런 말에 동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신 분, 또 이런 고백을 하게 한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백을 한 거다. 너는 정말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의 말인데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답을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18절 19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반석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베드로로 보는 견해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말하는 이 반석을 이제 베드로로 이해를 하는데 천주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후임 교황들이 이제 이 반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반석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것이 이 반석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견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반석으로 묘사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머릿돌, 반석으로 여기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반석으로,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터, 반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예요. 그렇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 자체가 이 반석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반석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답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묶어서 정답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견해는 확실하게 틀렸어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는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하면 베드로는 연약한 인간인데 연약한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조금 밑에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엄청 혼났죠. 조금 전에는 크게 칭찬을 받았는데 잠시 뒤에 또 엄청 혼나고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또 나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가 맞다. 두 번째, 세 번째 다 정답이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는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을 따고 들어가려면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실 누구라도 전할 수 있는 것인데 베드로에게 복음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특권을 주셨을까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복음이라면 베드로 아니라 누구라도 천국 복음은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지금 뭔가 특별한 특권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특권을 누렸는가 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복음을 전한 특권을 베드로가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하다 보니 빌립이 누구를 초대했는가 하면 베드로를 초대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베드로가 그곳에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는 누구냐?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도 베드로죠. 그거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처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큰 특권이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님 믿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은 것은 한참 뒤지요. 근데 이런 모든 그 특권을 누가 처음으로 가졌느냐? 사도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복음을 처음 전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결정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결정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이 설령 적어도 그게 정식 교회라면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내리는 결정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그 교회의 결정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작은 교회도 정말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그 교회의 결정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베드로에게, 이거는 그냥 모든 교회에 다 해당되는 말인데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의 상황에서는 아직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죠.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어쨌든 교회의 제일 중요한 일꾼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에게 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누구에게라도 전해야 할 그럴 때이죠. 본문의 상황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그 말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 그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